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가지고 이 땅에서 33년 계셨습니다. 3년은 공생의 기간으로 지냈었어요. 그래서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제일 처음에는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사탄의 시험을 다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하여 집을 떠났습니다. 밤이면 감람산 밤미스를 맞으면서 기도하시고 낮이면 이제 동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어요. 그때 어느 날 당시에 부자였고 관리였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하지요.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는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요. 여러분, 이 질문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늘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명예나 권력이나 부나 모든 배경 가지고 얻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직 영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얻어지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신령한 체험을 하게 될 때에 회개하게 되고 또 거기에서 나타나는 오는 평강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은 참 영생에 대한 걸 아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나에게 속 시원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분이구나. 라고 접근을 해서 물어봤더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가 계명을 아느냐? 물었어요. 이 사람은 계명을 알았어요. 성경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계명을 아느냐? 예, 압니다. 이 계명은 바로 5계명에서 10계명의 인간관계의 계명들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아느냐 물어보니까 이 부자는 말하기를 제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라고 했죠. 그렇다면 이 가정은 믿는 가정이에요. 잘 믿는 가정이에요. 또 젊은 사람이 부자인 걸 보면 부모님이 잘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라고 했어요. 이럴 때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8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너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어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예수님이 부자에게 하는 말은 가난한 자들과 나누라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의 부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돈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재산 가지고 있는 것을 시기해서 나누어 주라고 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을 많이 사랑해서 나누어 주라는 것보다는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누어 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마태복음에서는 부자 청년이라고 기록을 했는데
마가복음에는 율법을 지키는 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보면은 이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말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너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랬어요. 내가 율법을 지켰는데 그것도 잘했지만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 그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려고 이 부자에게 한 말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도 사랑이 많은 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는 것은 심판하는 것보다는 사랑하사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보냄받은 예수님은 자기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만 높였어요. 예수님을 선하다고 하는 그 사람 앞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어찌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항상 하나님을 높였어요. 그리고 영생을 원하는 그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가 택한 백성이 살아갈 도리로 준 계명을 아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계명. 왜 계명이 필요할까요? 누가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왜 필요할까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간음하지 말아야 부부의 순결이 유지되고 혈통의 순수함과 가정의 행복이 유지가 되는 거죠. 행복의 기초예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너희도 해함받지 말라고 하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 그럽니다. 여러분, 도둑질해서 잘 사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도둑질하는 거 하는 사람들은 항상 불안합니다. 하나님 것이나 사람의 그 도둑질하는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양육의 은혜를 효도로 갚으라는 거예요. 양육으로 심은 어른들에게 이 잘 부양하는 걸로 갚아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너도 좋은 거로 심고 노년의 아름다운 것으로 거두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그걸 지킨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분 좋으셨어요. 이 부자를 보시고 좋아했습니다. 너는 많은 재물을 그냥 이 땅에 버리고 가면 되는 게 아니야. 가져가야 돼. 그런 거죠. 너에게 큰 선물을 주는 거야. 그런 마음이겠지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좀과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얘기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부자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기 위해서 주님이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하늘의 보화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했어요. 만약에 순종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하늘의 보화를 가진 자고 예수님의 12제자 바늘에 들어섰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못 따랐습니다. 못 따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라고 하는 거 얘기하죠. 가난한 자. 여러분, 가난한 자가 있죠. 물질도 가난하고 건강도 사랑도 지식도 고아와 가부 같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입니다.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족을 느끼고 사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고아와 가부에 대한 사랑을 늘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은 약한 자에게 쏟아졌어요. 자신에게 있는 환경, 지식, 건강, 재물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 생각하며 가난한 자를 돕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부자는 사랑이 근심거리가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들이 어머니 마음을 모르면 공부하라고 하는 말에도 부담을 느껴요. 가을을 모르는 농부에게 씨 뿌리라고 그러면 곡식을 땅에 갖다가 버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가을을 경험한 농부는 씨 뿌리라고 그러면 가을을 생각하면서 뿌리고, 부모님이 잔소리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 목적을 알면은 감사하게 받는 거죠. 그리고 천국을 알면 예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받을 텐데 천국에 대한 걸 모르니까 사랑이 부담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8장 23절에 보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렇죠. 큰 부자, 많은 재산을 소유한 사람, 이 사람은 나이가 젊어요. 젊은 사람이 부자는 유산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부자의 문화가 있어요. 재물에 많이 집착해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더 돈이 있고 싶어 한대잖아요. 제가 한 30년 전에 어느 가난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월세를 살면서 생활이 참 곤란한데 그럼에도 아주 오래된 차를 끌고 다녀요. 기름값도 많이 들 텐데 걱정이 돼서 물어봤어요. 그걸 굴릴 수 있냐 물어봤더니 저는 좁은 집에 살고 월세 살면서도 차를 안 가지고는 못 삽니다. 왜 그러냐? 어려서부터 차량 문화에 운전하고 그 문화에 꽉 길들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차를 그냥 타고 다니더라고요. 여러분, 부자의 문화에 길들여져 있어 버리면 가난을 엄청 두려워합니다. 가난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가난을 더 두려워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심히 근심하더라. 왜?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나중에 어찌할꼬? 돈이 없이 어떻게 살까 하는 생각을 하니까 근심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가난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멘.
많은 재물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고 설교 들을 때마다 근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 가지고 기뻐하며 자족하며 사는 사람이 훨씬 복이 있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 사람, 이 부자는 물질 초월을 못했어요. 물질 때문에 늘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분이?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했어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는 아니고 하나님이 하면 하신다라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이런 역사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느 동네에 가셨는데 그 동네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그 귀신들이 다 돼지에게 들어가서 고만 돼지가 바다에 들어가서 몰살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멀쩡했어요. 정상이 됐어요. 동네 사람이 와서 그 가정을 보고 난 후에 예수님을 그 지방에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떠나기를 강구했어요. 생명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모르는 사람은 늘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물질적으로 시험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무엇 때문에 근심하십니까? 왜 말씀을 듣고 나서 마음에 편안함이 없나요? 우리는 이 부자 청년처럼 많은 것을 가진 사람보다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생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이 말을 듣고 난 후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소서, 예수님 그 말이죠. 보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갈 때의 모습을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1장 20절에 보면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니라. 사실 많이 버리고 따라갔어요. 배와 그물과 가족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베드로는 그것이 다 버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 정도 버려서 되지 않는 걸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3절에 보면 무릇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생각, 그것까지 버려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는 비록 가족을 버리고 뒤로 하고 그 다음에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왔지만 못 버린 게 있어요. 자기를 못 버렸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는 치지요. 예수님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따르겠습니다.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라고 이 얘기를 했지만 결국 예수님이 이제 붙들려 식문 밭으로 들어가실 때 멀찍이 따라갔죠. 그리고 거기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베드로 너도 저 예수님하고 함께 있었다. 예수님께 속했다고 그러니까 마가복음 14장 71절에 말하잖아요.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
저 예수님,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알지 못한다. 베드로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접한 후에 베드로는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로 자기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을 이겼습니다. 그가 감옥에 들어가 있어서 내일이면 자기가 죽는데 거기에서 단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6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마지막을 보면 베드로는 로마인의 손에 잔혹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주님과 똑같은 자세로 죽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생각해서 자기를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라고 요청한 베드로입니다.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의지로는 안 되지만, 다짐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이 붙드니까 순교할 수 있었고 천국의 누림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베드로는 나이 70세에 주후 67년경에 내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순교당한 자리가 지금 바로 바티칸 언덕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네로 황제에 의해 바티칸 언덕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으면 전성은 요한복음 내용에 간접적으로 증언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니까 젊어서는 너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 내려놓을 것이 있다고 해서 고민하고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한번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지요. 누가복음 18장 29절에 보면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에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이 버린다고 하는 말은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보다 덜 사랑하는 거죠. 막 버리는 거 아니에요. 형제나 가족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결코 가족이 유익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원한다고 신앙을 버리면 그 가정은 편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불신자의 의도대로 살면 갈등은 없으나 그곳에 복음이 싹이 나지 않고 영생이 없는 거예요. 마리아가 옥합은 영원한 상급이 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면 믿음의 조상의 대가 이어진 거죠.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는 말은 너가 하나님이 책임지겠다고 하는 뒤에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복이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면 현세에도 여러 배를 받고 버린 그 사람이 그냥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도와줘 가지고 현세에도 너희에게 여러 배의 동행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가족이 된다는 거죠. 믿는 자가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주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사업체도 그리고 나라와 민족에도 복을 준다는 거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여러분 중에서도 안 믿는 가정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신앙을 가지고 결혼에 들어가서 안 믿는 부모님하고의 갈등, 믿음의 차에서 오는 갈등을 겪을 때도 있을 겁니다. 저도 그것을 오래 겪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믿어라.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 형제간에 안 맞다. 명절날이 되게 되면 너는 금식하고 제삿날만 되면 싸운다. 부모님의 간곡한 부탁 못 들었어요.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저희 어머니 예수 믿게 하고 근사님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했어요. 할렐루야. 만약에 예 하고 했다면 결국 어머니가 어떻게 구원되겠습니까? 그 가정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중에도 지금 이런 연단을 받고 힘든 분들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세상에서 부자보다도 주님 따라가는 것이 더 영원한 부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